우리 귀하게 찬양해 준 우리 찬양 단원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름답게 섬겨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볼 때마다 참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섬겨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생각에는 찬양은 좋은 분위기 때, 기분 좋을 때, 돈 잘 벌리고 몸 건강하고 좋은 집에 들어가고 이럴 때 찬양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찬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시편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가, 노래가 다윗의 노래죠. 오늘 읽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너무나 고통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다윗을 좋게 생각해서 그렇지 다윗의 삶을 뜯어보면 정말 우울증 걸리게 딱 맞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장 놀라운 노래를 많이 했어요. 오늘 시편 3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비참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해가 빠졌는데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할 집이 없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좀 도움을 구하면 좋겠는데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여지없이 잡혀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부탁하기도 힘들죠. 부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때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왕이 죽이겠다는데 그 안에서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겨우 간 곳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특별히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기에는 저걸 죽여야 한다라고 한 거죠. 이제는 정말 위기가 온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 굉장히 좋게 말하면 지혜롭고 흔히 하는 말로 굉장히 생각이 빨리 돌았던, 교활했던 다윗은, 인간적으로 다윗은 정말 조조와 닮은 데가 있어요. 다윗은 얼른 눈치를 채고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살기 위해서, 일반 백성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도 고통스러운 건데요, 한때 총사령관이요, 국방부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특별히 장군이 살겠다고 미친 척 하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일반 병들은 얼마든지 무릎도 꿇을 수 있고 미친 척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장군이 살겠다고, 구차하게 살겠다고 미친 척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죽여, 이게 대부분 장군들의 자세죠. 그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34편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아이고 죽겠네, 왜 이래, 이런 탄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신다.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죠.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찬양할 게 없습니다. 뭘 찬양하겠습니까? 도망갈 것도 없는데, 자기 주변에 한 사람도 없는데, 먹을 거 하나 없는데 어디로? 얼마나 비참한 신세인데요. 그런데도 읽어보신 것처럼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신앙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찬송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찬송,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왕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최고의 찬송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담겨야죠. 참 고백이 담겨야죠. 누가 그러더라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고백일 때 그게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찬송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럼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백되는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 단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설교단에 서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 강연이죠. 그래도 얼마든지 성도들을 눈물 흘리게 할 수 있고 감동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는 아니죠.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노래하면서 다른 사람도 울게도 만들 수 있고요, 감정에 촉촉히 젖을 수 있도록 큰 위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고백으로, 그 고백의 부스러기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위로받아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감동을 한다든지 그냥 보너스죠.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고백되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 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이게 전부 다 한 사람의 곡입니다. 태어난 지 6주, 어떤 기록에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숙한 의사를 만나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한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분이 노래한 곡들이죠. 그분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무려 8,000곡의 가사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부르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원어로 보게 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All the way, 모든 길에서 나의 구원자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분 곁에서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놀라운 자비에 대하여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달콤한 자비에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내 평생에 누가 이렇게 나의 인도자가 되었겠습니까? 하늘의 평화, 거룩한 위로, 거룩한 위로. 바로 여기에서, here,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윗이 비참한 상황이 있듯이 크로스비도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숱한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자리, here, 아픈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이 자리에 있지만 here, 그러나 나의 믿음으로 당신과 더불어 하늘의 놀라운 평화, 거룩한 위로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이렇게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거룩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까닭은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죠.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인가? 나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게, 좋게,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신 인도하심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고백이 되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이게 아니라 그 완벽하신 그 자비로우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그분 앞에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분을 의심할 수 있고 그분처럼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분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이죠. 2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길에서 나의 구세주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비바람이 부는 길에서 내가 걸어갈 때에도 그분은 나를 격려하십니다. 응원하십니다. 치어 걸때 응원해 주십니다. 내가 힘든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힘내, 괜찮아, 잘 갈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시련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시련 가운데, 시련마다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핵심은요, 오늘 오전 설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내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 일지라도 누가 나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다 그 말이죠.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노래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 찬양단은 언제나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따라하나, 누가 찬양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있나, 이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찬양단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설령 모든 청중들이 찬양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구에게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리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양에 올릴 때에 그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배자 전부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겠어요? 기대하시겠어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몇 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12명요. 그 중에서도 몇 명요? 3명요. 지금 예배들이 다 나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찬양을 올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어디에다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으니 찬양단원들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every trial, 모든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내가 비록 힘든 발걸음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힘들어, 한 발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막 흔들려.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비록 내가 무거운 걸음으로 이리저리 휘청거릴 때에도, 나의 영혼이 목말라 있을 때에도 나의 반석이신 당신은 바로 내 앞에서 생수를 올려주십니다. 보십시오. Spring of joy, 기쁨의 생수를, 기쁨이 샘솟는 그 물을 I see, 내가 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발은 뒤틀뒤틀 흔들리고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너무 황당한 거고 너무 힘든 거고, 보이는 사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이래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34편처럼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넘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의인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듯이 이 크로스비도 뭘 보느냐,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봅니다. 뭘 보느냐, 생수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거는 황량함 자체예요. 가시밭길이에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냥 뜨거운 모래길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생수, 기쁨의 물을 품어주시는 주님을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던 인물이 다윗이고 크로스비고 숱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찬양을 못하죠. 아무리 좋아도 불평하고, 아무리 풍족해도 부족하다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돼요. 말은 되죠. 말은 그거 말고, 그냥 말하는 거 말고 내 몸이 감사하는 거, 내 몸이 감사하는. 그래서 바울처럼 죽어도 감사하고 죽어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해석, 그런 지식,
그런 알미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가득합니다. 당신이 완벽한 perfect rest, 완벽한 쉼을 나에게 주십니다. 위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쉼을 주십니다. 내가 육신을 갈아서 영원의 옷을 입을 때,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내가 영원토록 endless age, 영원히 끝없이 부를 노래는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Jesus led me.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All the way, 모든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웃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때, 불행할 때, 조롱과 멸시받을 때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노래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정말 많이 듣는 그 은혜의 곡들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그 곡을 지으신 분들이 지극히 고난 가운데에서 힘들 때에 지은 노래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듣는 것들 보시면 전부 다 그 가사를 적으신 분이 너무 힘든 그 고난의 세월을, 고난의 시간을, 아니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지은 것들이고요. 중국에서도 정말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로운 찬양들은 전부 다 언제 지어졌는가 하니 기독교인들이 가장 핍박받을 때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곡들이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막 그 곡을 부르면서 다 눈물이 막 저절로 나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깊이 담겨져 있는 내용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왜냐하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크로스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의 빌립보 찬양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깜깜한 시간인데 그 속에서 그들은 누구와 함께 계셨는가 하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에서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또 블레셋 이방인에게 쫓아 내가 이방인에게 의뢰하러 가는 그 자체도 비참한데 거기서조차 또 이렇게 쫓겨나야 되는 신세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레벨이 있어서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사람들하고만 상대할 거야 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평상시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평상시 같으면 말도 안 쓸 걸 사람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분한테 갔어요. 근데 그분에게도 비참하게 버림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아니 그때야말로 찬양할 때죠. 안 그러면 죽죠.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 속에서는 오히려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사막의 뜨거운 길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흘러 넘치시는구나, 주님께서 예배하고 계시는구나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찬양하는 정말 주님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가장 하나님을 알았던 인물이 다윗이고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기에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절대로 노래 못합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노래하라 해보십시오. 노래 못합니다. 노래는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여러분 노래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복에 이 모든 이 신비를 나눠주는 그리고 가장 앞에서 누리는 은혜를 누린 특권자가 누구냐? 찬양단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헌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기르고 어떻게 보면 섬김이고 헌신인데 사실은 바꿔버리면 가장 복을 누리는 자들이요 가장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감사가 넘쳐나고 더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찬양단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천국에서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